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서 지금 모압 지파를 만났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1000만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1000만 명가량이 이 많은 백성을 보고 이 사람만 1000만 명에다가 이 가축들이 또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행렬이에요. 이 행군이. 그래서 그들을 보게 되니까 놀라는데 또 놀란 게 뭐가 있었는지 그 전에 본 게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일 사건입니다. 자기들한테 오기 직전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어요. 또 바산 왕 옥을 죽였어요.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이 뭐냐? 모세가 이끌고 가면서 이들이 좀 땅을 내줘라, 길을 내줘라. 길을 내주면은 우리가 그 길로만 가고 물을 먹으면 물값을 주고 뭘 먹으면 물값 다 돈으로 주겠다. 길만 내달라 했더니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가 죽게 되고 또한 바산을 갔더니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요. 못 간다고. 그래서 그들도 아모리 족속과 같이 다 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치라고. 그런데 그 전에 에돔 족속들에게서는 모세가 이끌고 갔을 때 에돔 왕이 안 비켜줍니다. 못 간다. 다 돈을 준다고 해도 못 간다. 했을 때는 그때는 돌아갑니다. 그때는 돌아가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에돔 민족에게는 내가 그 땅을 주었느니라. 길을 막을 때는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돌아가라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는 싸우라 하면 싸우고 비켜가라 하면 비켜가고. 그래서 에돔에서는 비켰지만은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나 바산 족속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 모압 왕 발락이 봤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민족이 와서 눈에 딱 보이니까 이 많음에 놀래버리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민족이다 하고 놀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발락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몰라요. 그냥 많음에 놀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해서 왔다.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 다 알아요. 40년 전, 지금 이때는 거의 40년 전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래서 다 압니다.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는구나. 이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소문을 듣자니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 아람 땅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해서 저주를 받게 한 다음에 우리가 쳐서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 발람에 대해서 발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장로들을 택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이
복채를 들려서 보낸 거예요. 부자가 어떤 무당인 줄 알고 그렇게 복채를 들려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발람한테 그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왕이 어떤 민족이 와서 그냥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들에게 와서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이 복채를 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해주겠다 해서 하룻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자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명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민족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다. 오늘 합독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 22장 12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내가 보내리라 해서 이끌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들이 그 과정에서 수없이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 말을 불순종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자니까, 복을 받은 자니까 복이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축복하면 막을 자가 없고 내가 저주하면 막을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넌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 저주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간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발락이 더 큰, 전에는 한 면장쯤 되는 사람 보냈다면은 이번에는 도지사급을 보냅니다. 아주 높은 자들을 보내요. 또 아주 많이 보내면서 쳐오는 것입니다. 발람은 와달라고. 아무 걱정 말고 와라. 와서 저주만 해주면은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도 내가 오늘 밤 기도를 해보고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만한 유혹이 어디가 있어요? 하룻밤새 시골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병자가 오면 낫게도 해주고 은사자라는 거예요. 이 발람은 낫게도 해주고 축복도 빌어주고 이러는 사람이었다가 시골에 있던 사람이 모압 왕이 와서 네가 원하는 직책에도 올려주겠다 이거예요. 아, 국무총리 하고 싶어? 네, 해주겠다 이거예요. 장관 하고 싶어? 해주겠다 이거예요. 또 집을 원해? 물질을 원해?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거예요. 그 말에 발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명예와 물질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발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유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명예와 물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가지 마라고 분명히 처음에 했잖아요. 함께 가지 마라. 저주도 하지 마라. 그는 내가 축복한 자니라 했는데 두 번째 와서 그런 막대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질의 마음이, 명예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해. 처음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함께 하지 마라. 저주도 하지 마라. 하면은 두 번째 왔다 하더라도 그 말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워낙 큰 명예와 물질을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더 해보겠다. 가만히 있어. 내가 처음에 응답을 잘못 받았나? 다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따라가라. 함께 가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벌써 물질에 흔들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명예와 물질에 마음이 흔들려 있어요. 그놈을 못 가게 붙잡아 놔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아이고 그때 갔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아이고 내가 그때 갔으면 그냥 돈복이 터져버릴 건데, 그냥 내가 명예도 얻을 건데, 이게 막 머릿속에 뱅뱅뱅 돌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못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붙들어 놔야 못 올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느닷없이 밭으로 들어가고 막 그 담벽에 막 문질러서 이 발람의 발을 다치게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귀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본 거예요. 오면 죽이려고, 발람을 죽이려고. 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 가지 말라겠는데 명예와 물질에 어두워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딱 했는데 나귀가 피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서 3번을 피하는 바람에 발람이 살게 된 거예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발람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때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귀에게 말을 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뱀이 말을 하죠. 뱀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는 뱀이 하와한테 말해서 꼬셔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이때는 또 그때는 죽이는 거지만은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영으로 나타났지만은 이제 이 나귀는 뭐예요?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말하는 중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죄졌나이다. 아이고 내가 이 길을 행해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네요. 아이고 잘못됐네요 하면서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이미 마음이 명예와 물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들어가야 아무 일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게 된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디스크? 이러면 안수해 줄게. 이거 300만 원. 이거 목 디스크?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500만 원. 이제 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물질이 이미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돈으로 계산은 이 사람이 등을 뻗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 가라.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만 이게 안 좋게 되니까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는데 발락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죠. 이 사람이 저주라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자인데 이런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 저 민족을 저주하면은 이제 저주 받을 게 틀림없거든. 그래서 이제 단을 쌓고 저주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여호와께서 그 입을 딱 잡고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축복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한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3번을 그렇게 하지만은 저주를 한마디도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축복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주를 하지 않으니 이 발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발람이 처음에 갈 때 뭐 했어요? 명예와 물질, 이 불의의 싹을 바라고 갔던 거예요. 불의의 싹.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고 나오잖아요. 미친 짓을 돈에 미쳐버렸어요. 이가 불의한 싹, 불의의 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니까, 사람이 주는 명예와 물질을 주고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이게 바로 불의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당한 거예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당한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널 그렇게 하라고 은사 주었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은사 줬냐.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이게 바로 그랬기 때문에 불의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 다시 한번 민수기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자하고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서움이 수사자도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수사자, 암사자는 사람이 뭐 쉽게 그냥 툭 하면 죽나요? 사람이 죽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 자는 이렇게 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 자, 이 복을 준 자를 저주를 해? 네가 저주받아. 이좀 저주 안 받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준 자는 저주 안 받아. 네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 안 받아. 네가 저주를 받지. 하지만은 그 자를 축복한 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 어떻게 돼? 내가 너도 복을 주마. 네 마음이 참 착하다. 너도 복을 주마. 이겁니다.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복을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근데 누구를 아이고 나 저 뭐 누구가 배기 싫어 죽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배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면 네가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가 축복받을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 복이 네가 복이 너한테 가리라. 신약에만 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는 비결을.
그래서 복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축복해. 그게 절대로 쉽지만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은 이걸 행하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락과 왕의 말을 듣고 저주를 하고 갔다는 그거 저주로 갔잖아요. 명예와 물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3번 저주를 하라고 했지만 하지도 못하고 축복만 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딱 입을 틀어 잡으니까 저주를 하지를 못해요. 축복만 하고 그렇게 해서 왔지만 뭐예요? 결론은 그 마음은 뭐예요? 저주로 간 거예요. 저주해주면 명예와 물질을 네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니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 2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총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총귀치 못하게 하였도다. 아멘. 3번을 저주하라겠지만 저주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입을 잡아 축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랬더니 이제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못했으니까 이제 발락이 발람대로 이제 네가 갈 길 가라. 나는 내가 갈 길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이에요. 지금 이 11절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네가 저주만 했다면은 너는 명예와 부와 모든 걸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누가 막았어요? 여호와가 막았다는 거예요. 네가 이 출세할 기회를 여호와가 막았다는 거예요. 참 말 좋죠. 여호와가 그걸 막아 너를 존귀케 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너를 아주 높은 벼슬 막 장관이나 막 이렇게 쓸 건데 장차관이나 이렇게 막 써서 막 널 하고 막 물질도 풍족하니 하고 막 하인도 많이 줄 건데 저주만 했으면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너 하나님 말 듣고 여호와 어찌고 하더니 아주 너 부자 될 교회 명예를 얻을 교회를 다 놓쳤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방해했다. 하나님이 방해한 걸로 이 발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지금 방금 합도가 같은 24장 11절 같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해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그러면 돈이 생겨. 물질이 생겨. 이걸 해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해봐. 뭐 너 누구 애기도 아프다면서 병원비도 있어야 하잖아. 이걸 한번 해봐. 우리 같이 한번 해서 누구 한번 사기 한번 쳐. 아이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우리끼리만 알지. 이렇게 유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만 하나요? 거기에서 물질을 취득하게 되면은 맛을 들이는 거예요. 왜? 힘들게 노력도 않고 생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를 하나 또 칠까 하고 교회에서 와서 기도 시간에 뚫레면서 누구를 찍을까 보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하나 찍을까. 절대 앞에 안 앉죠. 뒤에 앉아야 잘 보이죠. 누구를 찍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또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어기니까 괜찮거든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막 가다가 벼락이라도 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도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따라가지 마라, 저주도 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니라 했는데도 가잖아요. 또 와서 막 아주 명예가 있는 높은 자들이 오니까, 처음에는 면장급들이 오니까 그냥 시시하게 알았는데 이 다음에 도지사급들이 오고 막 장차원이 찾아왔네, 그냥 거기에도 막 해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왔는데 막 자기 앞에서 막 꾸부리고 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와 물질을 준다니까. 장차관들이 와서 그 앞에 꾸부리는데 얼마나 우쭐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한테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네 출세길을 여호와가 막아버렸다. 참, 여호와를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야고보서 15장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특별한 막 어깨에 막 이렇게 날개가 막 몇 개씩 나 있고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 그랬더니 또 기도한죠. 비가 오라고 또 기도하니까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예요. 발람이 축복을 하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다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자입니다. 이 발람도. 그래서 이 순간을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명예에 넘어가지 않고 안 넘어갔더라면은 엘리야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시험에서 명예와 물질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과 이런 명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상당히 애를 들어서 병원에서 다 죽는다는 암 환자가 나섰어. 죽는다, 100% 죽는다는 암 환자가 기도를 받고 나섰어. 근데 그 집 아들이 아니면은 그 집 남편이 아니면은 그 집 누가 장관이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이 정도야 할 수가 있어요. 순간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 네가 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구.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은사자는 항상 나는 도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네. 이건 내가 이뤘네. 험과 동시에 주님과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와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엘리야. 발람도 이렇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고 있던 자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도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발락과 헤어져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민족을 칩니다. 미디안 민족을 치면서 그때 거기에 있다가 발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죽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큰 포부를 필 수 있었던 발람이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를 맞아버립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 발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한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첫째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것도 막을 자가 없고, 결정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너 건들지를 말어.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네가 왜 건들어? 저 모르는 데 가서 옛날 옛날 사극이나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볏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인형같이 만들어서 막 바늘로 쑤시고 찌르고 막 어떻게 해서 막 저주를 하고. 그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 저 아무도 모르죠. 저 어디 산중 가서 오면은. 하지만 그건 누가 알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를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다 막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 버려요. 대신 저주를 내줘 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저주를 해버려요. 이 좋은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지만은 온전히 주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